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우울하다면 과거를 사는 것이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미래에 사는 것이고, 마음이 평온하다면 현재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일이나 미흡했던 것 때문에 후회하고 우울해합니다. 아니면 과거를 자랑해서 과거의 영광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반면 미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말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우울하고 후회되고 그리고 현재가 불만스럽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반면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미래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 대부분은 또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미래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물론 앞날을 준비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문제는 미래를 그렇게 준비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 괜찮은데, 미래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준비 때문에 오늘의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담보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마치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인 양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다? 그건 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에 감사하고 내가 누리는 것들에 만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비록 이 말은 노자가 한 말이긴 하지만 성경적으로도 생각해 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삽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헌신했는지 그것을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뤄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죠. 지금보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꿈꾸며 살기도 하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분명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해도 과거에 도우셨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사는 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마지막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도 사실은 다 미래적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신앙도 미래에 대한 신앙도 우리 믿음에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감격과 감사도,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우리에게는 다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시는 은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이 순간은 어떠신지요?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의 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현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너무 짧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순식간에 와서 잠깐 내 곁에 머물렀다가 금방 과거가 되고 맙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보다는 과거와 미래에 더 집착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지나간 과거보다 또 오지 않은 미래보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청년들에게 저는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나중을 위해서 오늘을 저당 잡혀서는 안 돼요. 내일을 핑계로 오늘의 삶을 가볍게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MZ세대의 특징이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하던데, 기성세대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먹을 것을 좀 줄이고 즐길 것을 참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행복한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어른들은 그런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책하기도 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저는 신앙의 색깔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은 지금의 삶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나중에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번 생에 고난을 견디면 천국에서 상급이 클 거다라고 믿고 살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젊은 세대의 신앙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만족을 누리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나중에 복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하죠. 신앙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의 관점으로 젊은 세대의 믿음을 판단하고 쉽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행복을 꿈꾸는 것도 바람직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욜로라는 말처럼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겠지만 제가 오늘이 미래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다만 오늘이 내일보다 더 소중하니까 하고픈 대로 하면서 흥청망청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라는 건 무슨 말일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오늘을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만나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그날 먹을 만나를 걷어서 그만큼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정해진 양이 있었어요. 이게 은혜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날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 귀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합당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걸어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도 해요. 그렇게 오늘 하루 이 현재의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일이고,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고 실패할 리가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울감이나 후회, 두려움이나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게 돼요. 그리고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힘겨운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문제 때문에 다가온 어려움이 아니에요. 과거에서 온 후회고 미래에서부터 온 염려일 뿐이죠. 사실 오늘은 은혜가 가득한데도 그걸 알지 못한 채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굉장히 좀 따뜻하고 좀 낭만적이죠.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부터 참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자기가 죄인이었는지 그런 생각하면서 우울해하거나 자책하지 않아요.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염려하지도 않고, 자기가 어떤 일을 걸어가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근심도 걱정도 없어 보이죠. 그저 지금 내 삶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걸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저렇게 태평한 소리를 하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6절과 7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말이 주님께 힘을 얻고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오늘의 은혜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인생의 근심거리와 환난이 아무리 파도처럼 몰려온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오늘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현재의 행복을 얻는 것일까요? 오늘을 살면서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것은 뭘까?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은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돈하시고 질서를 잡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면 여러분 삶에는 어두움이 없을 겁니다. 또 하나님은 기쁨이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 곁에 머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두렵다, 염려된다 이렇게 울부짖는 것은 어리석어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되죠. 또 하나, 오늘의 삶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반증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닥친데도 충분히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오늘 즐겁고 평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약한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내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구하면서 산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만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우린 보통 내 생각이 맞는 거 아닌가? 이게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이다. 내 지혜로는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또 나에게 힘을 주시니 내가 이겨내지 못할 환난은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테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른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어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 이 순간만을 통제할 수 있고 오직 현재의 시간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의 염려로 오늘의 은혜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후회와 과거의 자랑으로 오늘의 복을 흔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기쁨과 평화를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바로 지금 현재이죠. 우리의 힘이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수고가 효력을 발휘하는 유일한 시간도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바꾸려고 하거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제보다 가치 있고 또 오늘은 내일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중한 오늘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서도 안 되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근심하며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욜로처럼 진짜로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내 인생 어차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흥청망청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그냥 즐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대장장이가 만든 똑같은 칼날이라도 음식을 만드는 식칼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쓰일 수도 있고 나라를 지키는 군사의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결정합니다. 즉 존재의 가치는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돈만 버는 사람이 있고 회사에 이윤을 남겨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 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사람은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인생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하루와 세상 속에서의 첫날, 그리고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복을 누리면서 100년을 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단 하루를 사는 게 좋으세요? 둘 중에 뭐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또 악인의 장막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건 어떠세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해요.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의 하루가 더 낫고 악한 모습으로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그냥 즐기자, 그런 소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 것인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도달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리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일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하고 올바르게 사는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굳이 내 인생 피곤하게 뭐 또 선하게까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스케치북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실 것 같아요? 뭐 다 다르겠죠. 각자 좋아하는 걸 그리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가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쩌시겠어요? 그냥 버리면 돼요. 뭐 어차피 별 의미 없는 그림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 걸어놓을 그림 혹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 줄 글씨를 써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아마 신중을 기해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두 개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대충 살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결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코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이 중요해, 내 인생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정말 자기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아무 것으로나 채우지 않습니다. 더 선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야 맞아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에 한 획을 긋기 위해 신중을 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동아리 중에 꽃꽂이 동아리에서 얼마 전에 플라워 클래스를 진행했잖아요. 너무 예쁘게 꽃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대충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휙휙휙 갖다 꽂아놓고 와 완성품 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하나를 만들다가 되게 신중했겠죠. 에이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또 우리 청년부에 롱타임 노시라고 해외나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돌보는 사역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소식지를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 만드는지 몰라요. 좋은 내용으로 예쁜 디자인으로 하려고 얼마나 회의하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워십팀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연습하고 서로 맞춰보는지 아세요? 그냥 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두 다 그 일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이 꽃다발보다 못한가요? 청년부 소식지보다, 아니면 찬양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학업보다, 여러분의 꿈, 자격증, 시험, 취업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력서에는 자기 인생을 정말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정작 여러분의 인생은 대충 산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의 오늘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선하고 올바른 일들로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 한 획을 그을 때 신중해야 돼요. 내 인생의 하루를 채울 때 신중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 11절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올바르게 행하는 자 또는 흠없이 사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선하고 올바르게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럼 오늘을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와서 우리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현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두려워하며 이리저리 휩쓸려 방황하지도 말고, 악하고 헛된 일들에 몰두하지 말고 선하고 올바른 일들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은혜를 누릴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을 모르다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제서야 안타까워하게 된다라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의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또 어떻게 실패하든지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비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저도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억하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선물 같은 그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실패한 일도 이미 지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잘못, 여러분이 죄진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오늘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아요. 내일에 대한 염려, 다가올 일에 대한 불안함, 걱정,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동안 내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미래로부터 가져오세요. 과거로부터 되찾아오세요.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의 삶을 지금 굳이 살지 말고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